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 노아 홍수 심판의 의미와 함께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이뤄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첫 창조를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신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필코 완성하실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노아 언약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으로 다시는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무지개와 함께 주시는 장면입니다. 노아 언약에는 반복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 언약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 한 가지는 사람 외에 다른 생물들까지도 언약의 대상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오로지 노아 언약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나와 너희 및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이 이 짧은 본문에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9절에서 10절에 한 번, 또 12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또 16절과 17절에도 나타나서 총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언약의 대상이 사람 외에 다른 생물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이 첫 창조 때와의 연속성이 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가 사람을 넘어 다른 생물에게까지 확장된 것은 창조주로서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또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에게까지 언약을 확장하신 것은 오히려 그 속에 사람을 향한 약속의 신실함을 더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모든 생물에게까지 언약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역으로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반복되는 다른 표현들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무엇이 반복되고 있나요?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또 뒤에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총 3번이나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것을 확증하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언약의 증거도 3번, 또 무지개도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처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3번, 또 언약의 증거와 무지개도 각각 3번이나 반복하는데, 어떤 언약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제가 챗GPT에 잔소리를 정의해달라고 하니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반복해서 들은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더 이상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준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잔소리처럼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홍수 심판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온 땅에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일간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으며 방주에서 나왔더니 모든 생물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먹구름이 몰려오기만 해도, 또 비가 조금만 내려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힘으로는 이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잔소리처럼 반복적인 표현과 함께 확고한 그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심은 나는 심판을 즐겨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홍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로 창궐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간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위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대상을 생각해 봐도 애정을 가진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지 아무에게나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해서 상대가 듣지 않는 것 같으면 더 말하기를 멈추고 너가 책임지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상대가 그 요구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너 그러면 이제 밥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밥을 안 줄 수 없으니 밥을 잘 먹기 바라는 마음이 그 아이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쉽게 제거하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달성하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노아와 같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겪은 어떤 뼈아픈 경험과 그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하나님의 이 본심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깊은 두려움에 빠져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때로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그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죄와 사망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셔서 이루실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게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 것이라는 인간 편에서의 어떤 조건을 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노아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완성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 속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 마음에 깊이 새겨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실 이런 무지개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은 원래 자기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스스로를 매이겠다는 은혜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언약의 표징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 무지개를 어디 두셨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를 어디 두셨다고 하나요? 네, 구름 사이에 두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은 비를 가지고 오고 폭풍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또 당연하게 무지개는 그 구름이 오고 비가 와야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무지개를 따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구름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이 몰려올 것이고 마지막 때에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갈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게 폭풍의 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의 시선이 죄로 가득한 세상, 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그 트라우마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구름 사이에 두신 무지개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여전히 소망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고 무지개를 바라보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봐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삶에 몰려오는 폭풍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그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의 증거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환란의 구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1교구 직장 공육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락방의 모든 모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고 또 우리의 어떤 경험에 집중하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한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첫 계획과 뜻에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